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완전히 부활하셨어요.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은 죽음을 먼저 완전한 죽음이 돼야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잘 알아야 부활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 죽음에 대해서 나누어 볼 건데 일단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 나눌 것인데 오늘은 그 죽음에 중점을 두고 나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지 않으면은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미라를 비유했잖아요. 우리 뭐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거의 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봤던 것이기 때문에 이, 이 미랄에 대하여 종자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종자가 그 하나를 심어서 그 땅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그 새로운 새싹이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 종자가 그 알 하나가 죽지 않고 나는 엄청난 비싼 종자야. 고급 종자야. 뭐 엄청 이 열매를 많이 낼 수 있는 종자라고 아무리 자랑해도 그 종자가 땅 밑에 들어가서 죽지 않으면은 그 새로운 새싹과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생명의 원리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생명으로 나타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또 첫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갈라디아에서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로마서 6장에 이제 읽은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그 죽음과 함께 나도 죽고 그 부활과 함께 나도 같이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이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많이 강조해요. 부활에는 엄청난 회복의 능력이 있죠. 죽음을 이기셨는데 이 부활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부활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영화로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럼 부활은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과 그 부활에 있는 권세를 얼만큼 우리가 경험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가 말이죠. 과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임재, 부활에 대한 그 은혜, 부활에 대한 그 경험, 그것을 내 마음속 깊이까지 그렇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나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거야.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는가 말이죠. 그것이 다가오지 않은 원인이 뭐냐면은 죽음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서 그랬어요. 죽는 것은 예수님이 선택해서 죽은 것이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원리는 뭐냐면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죽음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을 할 때 그 죽은 자리에서 부활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왜 부활은 나에게 안 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우선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먼저 죽을 줄 아는 사람. 그러나 정말 나는 이 자리에서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이 땅에서 내 생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목숨을 버린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고 내가 내 생명 한번 지켜보겠다는 사람들은 목숨을 다 잃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을 선택했더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거꾸로 말하면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 무엇이냐? 제가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유일한 것을 드린다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죽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유일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였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했대요. 그래서 사랑의 그 표현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었단 말이에요. 독생자란 말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란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로 이 모든 사람들에 있는 생명을 바꾸어오는 이 희생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귀중한 것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귀중해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생명은 한 번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생명, 이 인생은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 번밖에 없는 것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진짜 희생이다. 진짜 죽는 것이다. 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너는 흉내내는 것이 아니었어. 너는 정말로 드리라는 것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한 첫째 죽음이 나의 유일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죽음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인생이 살고 있다면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럼 내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말이죠. 내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는 어디에서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나는 시간을 들어진 만큼 죽는 것이에요. 어디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람을 분별할 때 뭐 아무리 멋진 말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시간을 어디에다 드리는가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어디에다 투자하는지 금방 알래요. 아무리 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가만히 관찰만 해보면 알아요. 시간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관찰만 해보면 된다고요.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을 소통하기 위하여 내가 얼만큼 시간 기도에 들고 있느냐, 내가 성경을 보고 얼만큼 성경을 보고 있느냐, 내가 진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얼만큼 봉사하고 있느냐, 또한 그 시간을 내가 투자하면서 얼만큼 내가 내 인생을 거기에 바치고 있느냐를 보면은 알잖아요. 살다 보면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느냐 아니면 또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드느냐는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빛이 조명하면은 어두움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느 구석이 어두웠는지 다 알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시간은 어디에 들어져 있느냐? 시간을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느냐? 우리 물론은 쉽게 알게는 뭐 예배요, 기도요, 말씀 보는 것이요, 봉사하는 것이요, 그리고 뭐 교회에 나오는 것이요, 전도하는 것이요. 이것은요 좀 티나게 우리 시간 드는 것인데 주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쓰는 것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밖에 살지 않았지만은 그 33년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시간을 다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다 이루었도다.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 구속을 다 이루었다. 모든 죄의 그 지불할 것을 내가 다 지불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시간을 들여 썼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나는 진짜 힘이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음도 너무너무 힘든 상태였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되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게 되고요.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가장 큰 심판이 뭐냐면은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렸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고통이 고통스러웠지만은 아버지와 떠나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하잖아요. 누군가는 이 죄를 대속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번제단에 있는 그 대속물 대신 죽어주는 그 제물이 돼야 하잖아요. 누가 하겠느냐 말이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죽음에 동참한다면은 우리는 이 부활절에 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도 그 희생에 같이 동참할 것인가 생각을 해요. 아, 쟤는 죽었네. 살아있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네. 그 죽음에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소망이 돼요. 그래서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부활의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을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은 부활로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을 내가 정말 후회 없이 자원함으로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